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선동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읽으면 40분 읽을 수 있고요. 조금 천천히 읽으면 45분이면 딱 읽을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순교로 이끈 책이에요. 에어컨을 하나 켜놓으세요. 에어컨 하나 켜놓으세요. 지금 상당히 더우니까 에어컨 하나 켜놓으세요. 그냥 제가 소리를 좀 크게 내면 되니까. 성경에서 어떤 책이 가장 위험한 책이냐? 히브리서가 제일 위험한 책이라 그래요. 히브리서를 짜면 피가 나온다 그럽니다. 히브리서는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설교예요. 히브리서의 구약적 주제는 하박국서하고 똑같아요. 하박국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악당들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악당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악당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더니 그놈들이 와서 우리를 죽인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악당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다 죽일 텐데 그때도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와도 멸망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때는 유혹과 박해의 시대예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오늘날과 다른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특권과 모든 혜택이 다 박탈당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대가가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다 내놓아야 하는 시대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이는 것에 지치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일부 교인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AD 64년이에요. 예수님 오신 지 64년 되던 해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인구 밀집 지역에 불이 일어났는데 이 불이 삽시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로마에 14개의 시구가 있는데 10개가 완전히 화재로 소실됐어요.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불이 타오를 때에 네로가 술잔을 들고서 실을 읊으면서 축배를 했다. 이것은 물론 소문인데 그런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흉흉하니까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네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AD 49년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로마에서 추방해요. 그런데 그 클라우디오 황제의 양아들이 이 네로예요. 그 양아들이라기보다도 클라우디오 황제가 아그리피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그리피나는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네로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의 부인이 네로의 엄마인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살해합니다. 독버섯을 먹였는데 이 클라우디오가 독버섯을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보내가지고 깃털로다가 뱃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깃털 속에 독을 묻혀서 살해한 게 네로의 엄마예요. 자, 그 다음에 네로는 그대로 그 엄마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자기 엄마를 네로가 살해해요. 당시에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갈도 살해합니다. 정신병자예요. 네로는 조울증 환자예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 흉흉했어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 소문을 돌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문을 막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을 만들어내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불량하기로 악명 높은 기독교인들을 벌했다. 사람들이 네로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물로 멸망하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뭘로다가 세상을 멸망한다 그러셨어요. 불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고문하고 사형시켰어요.
카타콤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휘몰아쳤어요. 일부 사람들은 도망가고 아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맹견과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체를 모아서 궁전에 정원에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옷을 다 벗겨서 알몸으로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락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오락이 이용했다.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 던졌는데 개들이 먹질 않으니까 털옷을 입힌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옷을 입혀서 피를 묻히고 원형 경기장에 던짐으로 인해서 개들이 사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사자 밥이 되도록 했는데 사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털옷을 입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이런 네로서부터 3, 4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데려다가 묻는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3번을 묻는다 그래요. 믿습니다. 너 믿냐 안 믿냐? 믿습니다. 믿냐 안 믿냐? 진짜 믿습니다. 그럼 사자밥이 돼요. 한 번이라도 제가 안 믿습니다라고 부인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협박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3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3번의 찬스, 기회가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당장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서 불의 태임을 당하든가 사자밥이 되든가 개들의 찢김을 당하든가 십자가형으로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차지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설교자는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깐 안 믿는 척 합시다. 잠깐 한 번이라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위기가 지나가면 그때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단 반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아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설교가 피를 부르는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한 사람 홀로 순교했지만 히브리서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설교예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대요. 3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하나님의 복수를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죠. 3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40년간을 모세에 속해서 지내왔는데 모세를 거부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떠나서도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를 벗어나면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모세 거역해서도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어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 그래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군병들이 와서 창을 들이대도 끝까지 붙잡고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설교예요.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과 내세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던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울 뿐인 거짓이라면 왜 내가 결박되어 있겠습니까? 왜 내 자신을 죽음과 불과 칼과 맹수의 입에 내주겠습니까? 이분은 사자의 밥이 됐어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편지예요.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떼 앞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앞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주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강력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13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산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끝에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날에 배도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저 바람에 날리는 풀처럼 흔들리는 신앙인가? 성경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굳게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무너서지 않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죽음 앞에도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가 승리의 자리예요. 거기가 구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타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대한 무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다 갇혔어요. 벽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묘비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의 순교자 알렉산더,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별들 저 너머에 살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우리 역시 물러서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3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성문 밖에서.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은 죄로 인해 죽는 자리예요. 영문 밖은 보호가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가셔서 철저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배도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문 밖으로 나가면 보호가 없는 곳이에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로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앞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죽을 거예요. 그 죽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뜨겁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칼로 죽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문화로 죽이는 시대예요. 동성애가 들끓고 있고 음란한 문화가 들끓고 있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시대예요. 신앙이 2000년 전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늘이에요. 2000년 전에는 죽인다고 칼을 들여댔지만 오늘날은 죽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쉴만하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오늘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들로 산으로 주일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진 시대가 오늘이에요. 2000년 전보다 예수 믿기가 훨씬 어려운 시대가 오늘이에요. 차라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핍박을 이겨냈다고 하는 증거가라도 있을 텐데 오늘날은 증거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시가 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 속,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사람들이 편안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늘어진다는 거예요.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나중에 주전자 뚜껑을 열어보면 개구리가 푹 익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올 텐데 서서히 열을 낮히니까 개구리가 푹 익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타협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타협해라. 주일 한 번 뭐 범하면 어떠냐? 예배 한 번 덜 드리면 어떠냐? 너가 한 번 거짓말하면 어떠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어떠냐? 표시도 안 나는데 인생 길다. 이번 주 빠져도 괜찮고 세상 긴데 뭐 한 1년 쉬면 어떠냐?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네로의 칼과 검보다도 더 무서운 시대가 오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노라라고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중심에 진짜 예수 믿는지가 불분명한 시대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자기를 떠올려 보세요. 네로가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 좋은 교리예요. 아주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리예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런데 한 번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진짜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이끌고 북돋워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용되어져서 한 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로드십, 주대심이 아니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용된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정말 끝까지 영원히 천국 갈까요? 한 번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으면 정말 영원히 안전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0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지옥은 진짜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무슨 한시적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목이 잘릴지언정,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지언정, 십자가에 불타오를지언정,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오락 삼아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를 안에 기독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상한 종교 하나 갖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걸요. 영혼에 관한 문제인걸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 믿는 것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게 잡으라.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 믿는 것을 굳게 잡으십시다. 그럼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세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도들이 막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비틀거리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왜 연약해졌는가?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면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하나도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믿는 그 길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철기둥을 박으시고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받고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화형에 처하는 그런 처지에 당할지언정, 개에게 찢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의 처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왜 이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까? 하나예요.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영문 밖까지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들이 죽음의 목전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슬픈 40대, 50대라 그러더라고요. 슬픈 40, 50대. 슬프다라는 말이 영어로 sad예요. sad, S-A-D. 영어로 누가 그렇게 풀었어요. Suddenly adult death. 갑자기 죽는 나이래요. 갑자기 죽는 나이. 40대, 50대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돌연사예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타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심정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렸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고자 눈물 짓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끌어안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로의 칼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이 아침에 애써서 나온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가게 문을 닫고서 나오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주님이 아세요. 오늘 가게 문을 열면 돈이 벌틸 텐데 그 문을 닫고 나오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이 찬양 참 어려운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갈레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서서히 불태워 죽이라. 빨리 죽이면 고통이 끝나니까 서서히 불태워 죽이라.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거꾸로 묶은 채 밑에서부터 불을 붙였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코와 눈알을 빼내고 코를 베고 귀를 베고 혀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잘랐어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계속해서 했어요. 녹인 납을 몸에 부은 후에 이렇게 딱 굳어지면 토막을 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토막나지 않았고 불타지 않았고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 주님이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부흥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읽게 하셨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면 달콤한 말만 하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때 돈 주워 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데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바로 알려주라. 교회 와서 물론 위로도 받을 겁니다. 세임도 얻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대로 준비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신앙을 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담대한 거예요. 신앙은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 믿는 자로 바로 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로 똑바로 서야 되겠다. 그 결심과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예수 믿고 죽어간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믿는 듯 안 믿는 듯 유야무야한 신앙의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6.25 때도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70년대 80년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물에 물 탄 듯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같이 그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불분명한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까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뚜렷이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때인데 어떻게 부흥을 이룰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때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하게 시험 들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가 오늘 저렇게 열내는 걸 보니까 뭔 일 있나? 뭔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뭔 일 없어요. 너무 교회가 부흥되니까 좋아서 그러는데 좋은 반면에 한쪽에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수 믿게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예수 진짜 믿게 하는 교회로 보내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왔는데 예수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주보를 어제 만들면서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목회단상에. 제가 읽어보죠. 방장로님이 끌려간 곳은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는 지하실이었다. 어이 주목사,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여기까지 잡혀온 늙은이가 있으니 보라고. 형사들은 주목사를 메어 달아놓은 채 그 앞에서 방장로를 형틀에 묶어놓고 미친 듯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다. 일제시대 때입니다. 방장로는 고통 중에서 주목사가 괴로워할 것만 염려하여 신음소리 한번 마음 놓고 쏟아놓지 못했다. 야, 이 늙은 것이 매를 맞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야? 바른대로 불어. 누가 신사침배를 하지 말라고 시켰어? 방장로님이 대답하지요.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따위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하시었소.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보시오. 그 위에 다른 답이 나오겠는가? 독이 오른 형사들은 누가 더 잔인한 매질을 하는가 경쟁을 하면서 양쪽에서 몽둥이를 휘둘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감방에 돌아왔다. 주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장로님, 우리의 정신은 생생합니다. 더구나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지요. 일본 관원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우리의 영혼만은 흠집 없이 지켜주십니다. 주기철 목사는 기도하는 방장로의 등 뒤에 대고 나직히 그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한 줄 한 줄 기도하듯 지은 영문 밖의 길이라는 시를 그 무렵 널리 알려진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주에 붙여 노래 불렀다. 이 찬송 같이 한번 하시지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